주님 내 걸음에 예수님의 흔적 남기소서. 샬롬, 오늘은 2026년 둘째 주 월요일입니다. 오늘 읽을 맥체인 성경 읽기는 창세기 13장, 마태복음 12장, 느헤미야 2장,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성경 읽기로 하루를 은혜로 꽉 채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형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제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바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전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전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바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전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바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15번째 절망 거인에 잡힌 순례자들. 내가 봄에 그들이 길을 가다가 쾌적한 강가에 이르렀는데 다윗 왕은 이 강을 가리켜 하나님의 강이라 불렀고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라 불렀다. 강둑을 따라 길을 걸으면서 크리스천과 그의 동료는 큰 기쁨을 느꼈다. 그들은 강물을 마시기도 했는데 그 물맛은 아주 시원해서 그들의 지친 마음에 활기를 주었다. 한편 이 강 양편에는 각종 열매를 맺는 푸른 나무들이 서 있었는데 그 잎사귀들은 배탈을 예방하고 여행으로 인해 피가 불결해진 자들이 자칫 걸리기 쉬운 각종 질병들을 막아주므로 그들은 이 잎들을 따서 먹었다. 또 강 양편에는 아름답고 탐스러운 백합화들이 피어있는 초원이 있었는데 그 초원은 사시사철 푸른 빛을 잃지 않았다. 그들은 이 초원에 누워 잠을 잤다. 왜냐하면 이곳은 그들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잠이 깨어 일어나면 그들은 나무 열매를 따먹고 광물을 마신 다음 다시 누워 잠을 잤다. 이렇게 그들은 며칠 밤낮을 지냈다. 거기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보라, 수정 같은 강물이 흐르는 모습을. 이 강물은 순례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대로를 따라 흐르도다. 푸르른 초원은 향기로운 내음을 풍기며 그들을 위해 진미를 내도다. 이 나무들에서 나는 감미로운 열매와 잎사귀들을 보면 누구라도 자기의 것을 다 팔아 이 밭을 사리라. 아직 여행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계속 길을 가기로 결심한 그들은 열매와 잎을 먹고 강물을 마신 뒤 길을 재촉하였다. 이제 내가 꿈에서 보니 그들이 얼마 가지 않아 강과 강이 갈라지는 곳이 나타났다. 여기서 그들은 적잖이 실망했지만 길을 벗어나려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길은 더 험해졌고 그들의 발은 여행으로 인해 부르텄다. 순례자들의 마음도 길로 인해 매우 낙심되었다. 그들은 계속 나아가면서 길이 더 좋아지기를 바랐다. 그러다가 그들 앞쪽으로 초원 하나가 나타났는데 이 초원은 길 왼편에 있었으며 그리로 들어가는 층계식 문도 하나 있었다. 이 초장은 곁길 초원이라 불리는 곳이었다. 크리스천이 계단식 문에 올라가서 보니 울타리 건너편에도 길을 따라 난 오솔길이 있었다. 만약 이 초원이 우리 길을 따라 놓여 있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가는 게 어떨까? 내가 바라던 대로 여기 편한 길이 있어. 소망아, 우리 함께 여기로 건너가자. 잠깐. 근데 어. 이 길이 만약 우리가 가던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면 어떡해? 아이, 그럴 것 같진 않아. 봐봐, 이 길이 본래 길을 따라 뻗어 있지 않아? 오. 그리하여 소망은 그의 뒤를 따라 계단식 문을 넘어갔다. 그들이 울타리를 넘어 오솔길로 들어서니 과연 아주 편한 길이 나타났다. 이때 앞을 바라본 그들은 한 사람이 자기들처럼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의 이름은 헛된 확신이었는데 크리스천 일행은 그를 불러 이 길이 어디로 통하느냐고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천성문으로 통하지요. 그것 봐, 내가 그럴 거라고 했잖아. 이제 우리가 올바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겠어? 아 그래, 가자. 이리하여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를 따라갔고 그는 그들 앞서 나아갔다. 그러나 밤이 찾아와 주위에 짙은 어둠이 깔리자 그들은 앞서 나아가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헛된 학신은 혼자 앞으로 나아가다가 자기 앞에 있는 길을 보지 못하고 깊은 웅덩이에 빠져버렸는데 이 웅덩이는 그 땅의 주인이 괜히 잘난 체하는 바보들을 잡기 위해 파놓은 것이었다. 헛된 확신은 구덩이에 떨어지자마자 몸이 갈갈이 찢어지고 말았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는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없고 신음소리만 들려왔다. 이에 소망이 말했다. 잠깐만. 야, 여기가 어디야? 크리스천은 자기가 친구를 잘못 인도하지는 않았나 생각하면서 잠자코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퍼붓더니 물이 길 위로 철철 넘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소망이 속으로 신음소리를 내면서 말했다. 잘못 왔어.
아, 그냥 가던 길을 갔어야 하는 건데. 아이, 이 길이 잘못된 곳으로 빠질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 아니, 그니까 내가 처음부터 이럴 것 같아서 너한테 조금 부드럽게 배려를 하면서 주의를 줬던 거야. 아, 그래, 내가 조금 더 분명하게 확신 있게 주의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있긴 했지만 사실 네가 나보다 오빠잖아. 내가 동생이잖아. 소망아, 응? 착한 소망아. 그래. 이제부터는 그냥 거리낌 없이 막 말해. 막말해도 돼 그냥. 진짜야? 욕은 하지 말고. 내가 너를 잘못 인도해가지고 이런 급박한 위험에 처하게 했으니까 미안해. 나를 용서해줘, 제발. 나쁜 의도로 한 거는 절대 아니야. 야, 야? 아니 그래 형제님, 내가 진짜 이번 한 번만 용서할게. 안심해, 괜찮아. 그리고 그래, 조금 있으면 상황도 좀 좋아지겠지. 난 믿자. 믿자. 그래. 아, 소망이, 나 이렇게 자비로운 너 소망이랑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너무 기쁘다 진짜. 근데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돼. 돌아가자. 잠깐만. 그러면 이제 내가 당신 앞에 좀 쓸게요. 아니야, 내가 앞서 갈게. 응? 나 때문에 여기로 들어선 거니까 위험을 당해도 내가 먼저 당해야지. 아니야. 괜찮아. 너의 그 선의는 알겠는데 너 지금 많이 마음이 조금 상했어. 좀 토라졌어. 그땐 좀 힘이 안 나잖아. 내가 그거 알아. 그냥 또다시 길을 잃을지도 모르니까 그냥 내가 앞에 갈게. 너 그냥 뒤로 따라와. 괜찮아. 이때 그들은 어디선가 자신들을 격려하기 위해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다.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그러나 이 즈음에는 물이 몹시 불어나 뒤로 돌아가기가 매우 위험했다. 그때 나는 길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보다 길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일이 훨씬 더 어렵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뒤로 돌이켜 과감히 나아갔다. 그러나 날이 몹시 어둡고 홍수는 높이 밀어닥쳤으므로 그들은 돌아가다가 9번 내지 10번 정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하였다. 그들은 무진 애를 다 써보았지만 그 밤 안으로는 계단식 문에 다시 도달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두 사람은 조그만 은신처 안에 들어가 거기서 불을 피우고 앉아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몹시 지쳐 있었기 때문에 곧 잠이 들고 말았다. 그런데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의심의 성이라 불리는 성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 영주는 절망거인이었다. 두 사람이 잠든 곳은 바로 이 거인의 땅이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땅을 살피던 거인은 자기 땅에서 자고 있는 크리스천과 소망을 붙들었다. 거인은 무시무시하면서도 또렷한 목소리로 그들에게 일어나라고 명한 후 물었다. 너희는 어디서 온 누구인데 내 땅에 들어와 있느냐? 우리는 술래자들인데 길을 잃었어요. 너희는 이 밤에 내 땅에 넘어 들어와 이곳을 짓밟고 함부로 잠을 잤으니 나와 함께 가야겠다. 거인은 그들보다 힘이 세었으므로 두 사람은 할 수 없이 그에게 끌려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따라갔다. 거인은 그들을 앞세워 끌고 가서는 자기 성의 아주 어두운 지하 감옥에 두 사람을 가두었는데 그 감옥은 더럽고 악취가 심해 몹시 견디기 어려웠다. 여기서 그들은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한 조각의 빵이나 한 모금의 물도 못 먹고 누워 있었다. 그곳은 빛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을 걸어볼 사람도 찾을 수 없었다. 이렇게 그들은 지독한 처지에 빠져 친구나 아는 사람 하나 없이 갇혀 있었다. 여기서 크리스천은 갑절로 큰 슬픔을 느끼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난에 빠지게 된 것이 모두 자기의 고집 때문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절망거인에게는 아내가 한 명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자포자기였다. 잠자리에 들자 거인은 아내에게 자기가 행한 일,
즉 자기 땅을 침범한 두 사람을 붙잡아 지하 감옥에 던져 넣은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나서 거인은 그녀에게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고 물었다. 아내는 거인에게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거인이 대답을 해주자 그녀는 남편에게 아침에 일어나 그들을 무자비하게 때리도록 충고해 주었다. 아침이 되자마자 거인은 무지막지한 돌 능금나무 몽둥이를 들고 지하 감옥으로 내려갔다. 그는 그들에게 욕설을 퍼붓더니 그들을 개에게 하듯이 무섭게 때리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그 매를 감당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이에 거인은 그들이 자신들의 고초에 대해 슬퍼하고 애곡하도록 놓아두고 물러갔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한숨과 쓰디쓴 탄식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